여기에는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 일주일 동안 저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존 스토트의 제자도라는 책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름은 세상의 가치와 원리를 따르지 않는 불순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그 모습이 실제로는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 두 번째 특징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라는 걸 통과하면서 성숙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닮은 모습이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바로 성숙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해진 사람이 이웃과 창조 세계를 향해서 어떠한 태도를 지닐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조 세계를 돌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삶이고 균형 잡힌 삶이라고 여기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두 가지 남은 주제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나눌 주제가 마지막 주제인 죽음입니다. 죽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될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부활 생명 안에서 죽음을 이해하는 그 관점을 지닌다면 죽음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가져야 할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생명이 되어주겠다. 죽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부활이 되어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나사로였습니다. 그의 집이 예루살렘 근처 베단이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예수님이 한 걸음에 찾아가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하기를 기대해서 그들은 전가를 보내왔지만 예수님은 웬일인지 하루를 머물고 사흘째 돼서야 그곳에 도착합니다. 누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아쉬워했습니다. 특별히 마르다라고 하는 이 나사로의 누이가 예수님을 마중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묻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정복하셨고 그를 믿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기쁨이 무엇인지 이것을 디모데후서 1장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환히 드러난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죽음이 패해졌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이 우리에게 환히 드러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에 저항하고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 인생의 스탑 버튼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을 딜리트 시켜버리는 지우개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인생의 죽음, 스탑 버튼과 같고 딜리트 버튼과 같은 그것을 리셋 버튼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년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삶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창조했을 때 그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 그리고 그 본보기로서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비과학적이네, 믿을 수 없네, 신화네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접어놓고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명이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삶과 죽음 모두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와 그분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 쌓여있던 우리의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생명과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르다에게 묻는 것처럼 똑같이 묻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 약속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이 믿음에 여러분 아멘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끔찍한 것입니다. 순서도 없이 오고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사실은 죽음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환원할 수 있다면 모두 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재채기도 하고 콧물도 나오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악과 고통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들, 슬픔들, 재난들, 전쟁들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의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증상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증상들을 보고 이 악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돈이 있으면 될 것 같고 힘이 있으면 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으면 될 것 같고 건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젊거나 나이 들었거나 상관없이 어느 땐가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디 앨런이라는 사람이 이 죽음에 대한 불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일이 일어날 때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을 뿐이다. 어쩌면 우디 앨런의 표현이 정말 진심 같아요. 그냥 죽음에 대해서 잊고 살면서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고 싶어요. 나이 들면서 어디가 아프고 피곤한 것들이 이상한 것처럼 여기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전부 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이 들면서 아파갈 것이고 언젠가는 죽음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복된 소식이 이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쌓아왔던 업적, 내가 존경받았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호주머니의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죽는 순간 전부 다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죽음을 무효로 만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크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절이 봄에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런 이 부활절이라는 절기가 해년마다 바뀌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초대교회 때 교회력을 정하면서 부활절 절기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춘분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뜬 보름달 다음 첫 번째 오는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춘분이 3월 22일이니까 그 다음에 지난 첫 번째 보름이 지나고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 오늘이어서 3월 31일을 부활절로 지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이게 3월 마지막 주나 4월 첫 주나 4월 둘째 주에 만나는 이 부활절이 봄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내가 오늘 아침에 구상시인의 말씀의 실상이라는 시를 열심히 암송하는 것을 아침에 봤습니다. 요즘 뇌를 안 썼더니 잘 외워진다고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여러분 그 시 기억하십니까? 울타리에 피어있는 개나리 꽃이 마치 부활의 시범을 보인다. 이렇게 시인이 바라봅니다. 여러분 겨우내 정말 죽은 것 같은 들판들이 지금 한강만 나가보면 진짜 연한 연두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부활이라는 것이 아주 신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일상에서 부활을 경험합니다. 죽은 듯 잠자다가도 아침이 되면 누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벌떡 일어나서 하루의 생활을 합니다. 죽었던 자연들이 저녁에 봄이 되면 깨어나서 활동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부활이 어디 있냐고
묻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하는 답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믿지 않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고 믿지 않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의 죽음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오히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죽음을 바울 사도는 맨 나중으로 멸망받을 원수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이 죽음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아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도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애써 이룬 것들을 송두리째 지워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끔찍하게 경험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품위를 지키면서 근사하게 살아온 사람도 죽음의 순간에는 벌거벗겨지고 자기 고통을 참을 수 없어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옵니다. 그런 상황이 끔찍해서 제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가 생을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버나드 쇼라는 극작가가 자기의 묘비명에 이렇게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워낙 극작가로서 그 위트 있게 묘비명을 썼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현실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는 눈을 감고 마치 오늘이 영원할 것처럼 내가 쌓은 무엇으로 내 삶이 행복할 수 있을 보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반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음이 사람들을 이겨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승리와 독침이 어디 있냐고 죽음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외치는 것입니다. 부활의 렌즈를 통해서 본 죽음은 생명의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죽음은 생명의 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디 안에 있다 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누구는 지금 차 안에 있습니다. 누구는 지금 집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쓸 때 무엇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이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팔이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몸과 팔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몸못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나무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가지가 나무와 연합되어 있는 것을 이 가지가 나무 안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팔이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운명적으로 묶여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루신 부활, 그리스도가 이루신 승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의 승리요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이렇게 표현하죠.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죽음을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고 싶은 집이 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참 존경하는 사람이 저를 집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집에 갈 준비를 잘 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감정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 낯설어요. 그래서 좀 떨려요. 내가 이렇게 입고 가는 게 맞나? 가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고 기대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 갈 것이 설레요. 그런 집에 갈 때 가지는 두 가지 감정이 떨림과 설렘일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딱 그렇습니다. 죽음은 마치 벽처럼 우리의 인생을 막고 있는 것 같지만 부활의 렌즈로 볼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서 열린 문이에요. 주님께 초대를 받아 가는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한편으로 우리는 떨릴 거예요. 내가 마땅한 존재인가? 내가 여기 어울리게 지금 준비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세상을 향한 설렘을 가지고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렌즈를 통해서 죽음을 볼 때,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이해하면 죽음은 우리의 생명의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눈을 감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가올 현실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이 삶의 끝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재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준비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요. 그런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될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죽음을 참 많이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수의로 입을 옷감을 모시로 잘 준비해 놨습니다. 돌아가시면 동네 어른들이 수의를 지어서 입혀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관을 짤 수 있는 관목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 관목은 소나무로 되어 있는 거의 새치 가까운 두꺼운 나무의 송판을 집에다가 오랫동안 두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95세까지 사신 것 같아요. 그 관목이 얼마나 단단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차피 장의사에서 짠 관에다가 할머니 나가시고 관목이 남아서 그걸로 가구를 짤까 해서 목공소를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공소에서 그 관목은 너무나 단단해서 톱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거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선반으로 썼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전 어른들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수의나 관목을 준비해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두 가지를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하나는 당신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돈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또 한 가지는 당신이 묻힐 수 있는 무덤을 가묘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른들은 대부분 다 죽음을 이렇게 준비해서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죽음이 이 땅에서 나의 장례를 치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도움은 될지 몰라도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준비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르는 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음은 생명으로 이르는 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 스토트가 제자의 특징 중에 한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존 스토트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냥 뭔가 고된 노동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게 날마다 죽는 사람,
그게 바로 제자의 특징입니다. 자해나 자살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우리가 알겠죠.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의 위협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자신의 삶의 태도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날마다 죽여야 할 죽음의 대상은 우리의 선한 마음이나 누구를 위한 희생이나 누구를 향한 선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여야 할 우리 안에 죽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멋대로인 본성과 모든 탐심을 죽여야 합니다. 자기 주장의 의지, 나뿐이야 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는 삶, 그것들을 죽이지 않고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없기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욕심껏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것을 얻으면 내게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인류의 첫 번째 죄인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죄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뱀이 꼬시는 너희들이 이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는 그 삶으로 자신들을 방치해버린 것입니다. 이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참된 복음으로 들어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주장의 의지를 벗어버리고 자기의 헛된 욕심과 탐심을 벗어버리고 이것들을 죽이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종교 지도자였던 목사님이 그 당시 공산치하에서 비밀 경찰들한테 위협을 당했습니다. 너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거야 할 때 그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최대 무기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최대 무기는 죽는 것입니다. 죽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죽음이 두려움이 대상이 되겠습니까? 공포가 되겠습니까? 무기가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부활을 믿는 자로서 진리를 지키고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죽기를 작정한 사람만큼 더 위대하고 강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죽는 사람입니다. 탐심에 대해서 죽고 남을 이겨서 내가 더 우위에 서려고 하는 마음에서 죽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나를 보장하려고 하는 허망한 욕심으로부터 죽는 것.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겁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만이 진리와 옳은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렌즈로 죽음을 보면 죽음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마당이 됩니다. 죽음에서 시작해 생명에 이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연세계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자다가 일어날 때도 부활을 경험하고 강낭콩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부활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강낭콩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썩은 다음에 거기서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가지고 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죽었는데 죽어서 생명이 나온 것을 과학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진리를 역설로 느끼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뒤집혀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한구틀에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가능성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려고 하는 헛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부활을 바라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부활절 때마다 저의 마음을 가장 울리는 글이 있다면 남아공에서 인종차별 정책에 항의하면서 투쟁했던 성공회 투투주교의 말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그 글을 실어놨습니다. 그 무엇도 첫 번째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없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품은 소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벌써 사라진 듯 보였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에게 십자가 앞에서의 그들의 절망이 어떠했을 것인가? 그 절망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투투저기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절 사건이 일어났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믿을 수 없고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 생명이 죽음을, 빛이 어둠을, 사랑이 미움을, 선이 악을 물리쳐 이겼다. 부활의 사건이죠. 이것이 곧 부활절의 의미다. 소망이 절망을 이기는 것 말이다. 소망이 절망을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신다. 이 투투족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억압과 불의와 고난이 인간 역사의 마지막이 될 수 없다. 억압과 불의와 고난이 인간 역사의 마지막이 될 수 없다. 이 비전과 이 소망에 꿈틀거리는 사람들, 부활신앙을 갖기에 억압이나 불의나 이 땅의 고난이 이 인생의 끝이 될 수 없다라고 참여해서 뛰어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예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투쟁하고 힘쓰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입니다. 이 땅의 억압에 저항해서 무엇인가 소리를 내고 거기에 참여해서 항거하는 것, 이것도 부활신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을 믿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나 진보는 하나의 방법이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추구해야 할 목표는 이 불의와 억압과 고난이 사라진 세상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추구하느냐가 목표가 되어서 그것이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을 통해서 이 땅에 억압과 불의와 고난이 사라지는 세상이 되도록 꿈꾸시고 지지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나 불신으로 예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나 불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한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사시렵니까? 아니면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사시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제자로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